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와 더불어 교회에서의 행동 규범과 일상생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16장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에게 보내는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성도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또 성도들이 지녀야 할 믿음의 자세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박대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책망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며 또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말세에 성도들은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받을 것을 혹은 우리는 사랑을 받는 것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우리의 가져야 할 신앙적 사랑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남자답게 강건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이미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린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언급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절의 말씀처럼 왜 이렇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우리 모두가 강건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앞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함,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수많은 암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갖고 있는 부족한 자신감, 낙심, 좌절, 슬픔, 괴로움, 상실감, 무력감, 시련, 오해, 피해, 억울함, 유혹, 미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누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간 성도라면 누구나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암초가 되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길을 막고 또 괴롭힐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성공한 인생, 성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랄지라도 어느 순간에 실패와 낙담과 패배주의, 상실감 따위가 엄습하여 괴롭힐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장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천하에 없는 용사로도 믿음의 단단한 중무장이 아니고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전진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약한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약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주저앉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령 여러분은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하신 주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기록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성도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네,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 입니다. 또 다음 본문 14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13절 전제로 하였을 때만 옳게 이해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남자답게 강건한 믿음을 가질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용사 같은 믿음으로 세상에 대하여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믿음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그만한 믿음도 없어? 라고 하면서 핀잔을 주는 이들을 우리는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훌륭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저한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보면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성도를 보면 일은 잘하는데 한편으로는 문제도 많이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이 성취되는 사이에 분열이 야기되고 소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일도 친척되지 않으면서 분열과 대립, 소외 현상만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도는 일을 하지 않기를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나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일이 우선입니다. 일의 효율성이 우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심각한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단 한 사람의 소외자나 낙오자가 없이 함께 가고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보조를 맞추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때로는 일의 진척이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눈물 짓고 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만 생각한다면 좌고 우면, 즉 앞뒤로 재고 망설이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일을 함께 하는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이리저리 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한꺼풀 벗기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리저리 재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권면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분량이 어릴수록 어떻습니까?
일의 효율성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 간에 상처 입는 이도 있고 믿음이 좋은데도 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믿음은 좋아서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고 훌륭한데 나타나는 현상은 열매를 맺는 일보다 오히려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소외되고 미워하는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맡으셨습니까? 무슨 직분을 맡으셨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사랑에 근거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기록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항상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며 보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죽고 말듯이 사람도 예절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유일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상호 간에 예절과 보살핌이 없으면 그 존재 가치와 생명이 상실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이며 정치가인 베이컨은 예의도 병이 상호 간에 전염되는 것 같이 사람들이 이를 보고 서로 따라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남을 위해 배려를 할 줄도 격려할 줄도 모르던 초신자라 해도 이러한 끝없는 사랑과 관심, 격려를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돌보고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성도 간의 문안을 중시하고 인사에도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뿐만 아니라 용서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효성침례교회 가족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